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는지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부활의 아침에 모여 싸우니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평화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더 큰 축제로 지키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 부활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지만 영체로 부활체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와 영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자의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병들어서 다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교회가 기억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이거를 믿기가 어렵지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 그거를 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오늘 부활주일이래 그렇고 지나가버리고 말지만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현대는 특별히 이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도 어렵고 종교적으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첫째는 기술의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하는 말을 믿지 교회가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믿지 않고요. 진화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저기 우연하게 생겼던 어떤 단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화되고 발전해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과학 맹신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죠. 두 번째는 급진적 자유의 광범위한 승리입니다. 이 급진적 자유는 모든 문화에서 모든 분야에서 정통을 파괴하면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덕이 무슨 필요 있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지만 동성애하는 사람들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주어도 안 들어요. 내가 좋다는데 왜 당신이 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당신이 간섭하냐. 그리고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가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절제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내 주장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사는 것은 넉넉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불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면서 웬만한 문제는 기술이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로봇이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직업이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직업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뭘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교만해졌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귀한 줄은 아는데 다른 사람 귀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제재를 하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도덕도 없고 인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부당한 일을 보고도 눈 감고 그냥 참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을 늘 알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처음서부터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장례는 두려움 속에서 아주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중동의 그 장례 습관은 사람이 운명을 하면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알았으면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례를 잘 모셔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범죄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시신을 선뜻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넘어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이 밖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수치요 모욕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보다 못한 나리마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무덤이 없으니까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은 아무 경황 없이 그냥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럴 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지내고 두려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예의를 잘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일찍 무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입구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다가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매장법은요, 땅에다 매장도 하기도 하고 동굴에다가 매장도 해요. 굴 속에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의 무덤은 동굴이었어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그 다음에 굴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그 여인들이 아침 일찍이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이렇게 안장을 했는데, 장례를 지냈는데 자기 무덤을 괜히 이유도 없이 예수님한테 줘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시신을 어디서 다른 데 옮겨버렸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아니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 무덤 돌문이 열려있더라. 이상한 일이 다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그 현장을 확인하려고 달려가 보니까 여인들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젊었던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은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염했던 수의는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수의가 잘 접혀서 단정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 이상한 거죠. 아니 시신을 이장해 갔으면 염한 채로 이장해 가지, 또 수의는 왜 홀랑 벗겨가지고 시신만 이장하겠어요? 이상한 일이 많은데 참 별일 다 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공동묘지를 배회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안장됐던 그 주변의 공동묘지를 배회하면서 다녀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단지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장해 갔나, 어디로 옮겼을까, 그런 정도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어제 여기 있던 무덤에 있던 시신을 이장해 가는 거 누가 봤냐, 어디로 이장해 가는 거 봤냐, 그리고 물어보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너무 애석하기에 궁금해서 그거라도 알아보려고 거기 공동묘지 그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배회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털썩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울고 난리 나고 그냥 낙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자기가 방법 찾느라고 애를 써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동묘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예수님 시신 누가 이장에 가는 거 본 사람이라도 있나?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방황하고 그렇게 있다가 마리아가 괜히 무덤 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다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는 거 다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그곳에 수의가 있었는데 수의가 머리 감쌌던 수의, 몸을 감쌌던 수의가 잘 정리돼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수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을 모르는 거죠. 천사를 본 적이 있어야죠. 천사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아니죠. 무덤에 예수님 시신 이장해 간 사람들인가? 그리고 뭔 사람들이 여기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에 있지만 진실은, 깊은 진실은 사실 너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빈 무덤을 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네. 그건 사실이죠. 예수님의 무덤 문이 활짝 열려서 무덤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그 사실 너머에 있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 그게 부활의 증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누군가가 무덤 문을 열고 이장에 가버렸을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다급하니까 시신을 임시에 안장하기는 했지만 그 무덤이 아까워서 그 예수님한테 그 무덤 주기가 아까우니까 이장에서 다른 데 옮겨버리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용도를 쓰려고 무덤 다시 비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만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진리를, 진실을 만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많은 거짓 소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돌았습니다.
시신을 옮겨갔다든지 제자들이 몰래 옮겨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짓 소문들이 예수님의 시신과 관련된 거짓 소문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빌라도 군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수비 대원들 이런 사람들 자기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집행했던 사람들인데 야 너희들 나 십자가에 죽였지.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근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니면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다른 세상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간증들 잘 나가지만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입신이라고 그러지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듣고 한 사람도 믿음 생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간증을 듣고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고 믿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 믿게 됐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장했던 그 공동묘지 주변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본다고 그래서 그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를 공동묘지 그 주변을 배회하고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야 나야.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했으면 내 인지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천사를 보지만 그것이 천사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이 부활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오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 무슨 말이냐, 그거 나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만져보기 전에는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도마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도마도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네가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믿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도마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그리고 만져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를 연결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한 사람에게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옳은 길을 가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잘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 김순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옥수수 박사예요. 세계적인 옥수수 육종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북한에 가서도 옥수수 품종 계란, 북한 풍토에 잘 맞는 옥수수 품종 계란을 해줘서 옥수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었고, 그래서 추장, 명예 추장으로 추대된 곳이 많습니다. 노벨상 후보로도 2번이나 추천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돈을 잘 버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은행 직원 되면 굉장히 안정되게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 직원이나 돼서 돈이나 벌어야지 그러고 부산상고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상고를 못 갔고요, 농업학교를 갔어요. 농고를 졸업을 해가지고 농협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요, 농협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북대학교 갔다고요. 경북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못 가고 농촌진흥청에 공무원으로 취직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 한참 하고 통일교 뭐 이런 거 한참 연구할 때여서 통일교 쪽에서 연구하는데 아주 전망이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김순건 박사는 통일교 연구하는 데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싶었는데 그만 늦었어요. 그래서 통일교 연구하는 쪽에는 인원이 다 차별해가지고 밀려서 옥수수 연구하는 곳으로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김순건 박사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닌데 밀려서 어쩌다가 옥수수를 연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옥수수를 연구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성실하게 했어요. 김순건 박사가 고백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맨날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맨날 시험에도 떨어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그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한 시골 촌놈을 그냥 내버려 주시겠냐, 잘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 이 불쌍한 촌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촌놈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잘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돼가지고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은 하나님과 새로운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똑같이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세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옳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옳음을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언젠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은 끝나버린 사람들을 찾으려고 끝을 더듬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매개 주관하심 예배를 마치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